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 같은 뭐 절반의 재도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은 1년에 딱 중간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반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보리맥자를 쓰죠. 보리맥자를 쓰고 가을추를 쓰는데 보리가 익어가는 초여름 때를 하나의 첫 열매,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감사하는 그런 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지켰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날은 단순한 농사의 의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굶주렸던 기억들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남았던 기억,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기억, 이 모든 기억이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안에 다 고스란히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저에게 이런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예배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절기에 대해 조금 이상한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맥주 감사절에 정말 받고 싶었던 것, 첫 열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맥주 감사절이니까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보리 아니냐고 하실 겁니다. 보리. 그러니까 추수한 그러한 곡물들, 곡식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받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6, 13장에 보면 뜻밖의 대답이 나옵니다. 잠언 13장 2절은 열매가 열리는 자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뭐예요? 입입니다. 오해하지 않습니까? 입.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열매는 손에서 거두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열매 뭡니까? 입에서 열린다라고. 신명기 26장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열매 광기를 제사장에게 건넨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고백이었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광주리보다도 먼저, 광주리보다도 크게 하나님은 그들의 입의 고백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그래서 제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손이 아니라 입에서 열리는 첫 열매, 받은 것을 기억하는 감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오는 것이 손의 열매만이 아니라 입의 열매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왜 감사가 이렇게 인색하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감사절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주판을 튕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올 상반기 나는 무엇을 이루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 사업이 잘 되었으면 큰 감사를 하고 잘 안 되었으면 감사가 작아진다는 거죠. 자녀가 합격했으면 그죠? 감사가 크죠. 떨어졌으면 감사절이 오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자녀는 재수를 하고 있고 학원에 다니면 감사가 부담스럽죠. 어느새 감사절이 바로 성취의 결산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를 조건에 갖다 붙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것만 주시게 되면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언제나 뒤로 미뤄졌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눈을 떴는데 당연하다는 겁니다. 숨을 쉬고 있는데 당연하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이 예배 자리까지 걸어왔는데 당연하다는 거죠. 당연한 것에는 아무런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될까요? 형편이 나아지면 시작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은 전혀 다른 것으로 인하여 출발점을 찍습니다. 감사는 뭐로부터 된다고요? 기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기억.
무엇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첫내를 들고 나오기 전에 이미 비와 햇빛과 생명으로 우리의 잔을 채워 주셨다는 겁니다. 잠언서 13장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놀랍지 않습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뭡니까? 이 복된 삶을 사람들은 말하는, 그쵸? 그 말의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복을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열매로 복된 삶을 살아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입의 열매, 히브리어는 페리페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결실이라는 말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 고백, 감사, 찬양이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원래 심는 것으로부터 나오죠. 그렇다면 맥주 감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나온 그 첫 열매, 그것은 과연 누가 만들었냐는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것이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햇빛을 허락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씨앗 안에 생명을 넣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뭡니까? 씨를 뿌린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었을 때 거둔 것, 거두는 그런 노력밖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농부는 결코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그저 맺힌 열매를 거둘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 병에서 회복되는 것, 곁에 가족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채우신 열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며 감사는 그에 대한 응답인 겁니다. 맥주 감사절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는 날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는지를 기억해내는 절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 두 마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이 많은 것을 받았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없구나. 이것으로부터 진정한 감사가 시작되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며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잠언서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처음에 읽으면 열심히 살아야 복 받는구나, 자기 개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에 말하는 이 부지런함은 자기 힘으로 얻어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신실하게 가꾸고 사용하는 성실성이라는 겁니다. 받은 자의 성실함, 감사도 정확하게 이와 맞닥뜨려집니다. 감사는 기분 좋을 때 저절로 흘러나오는 감정이 아닌 겁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기로 결단하는 부지런함에서 오는 겁니다. 기억은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은혜는 놀랍게도 잘 잊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존중받는 사람들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다이어리에 꼭,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구누구 생일, 그렇죠? 누구누구 결혼식, 누구누구 기념일, 그리고 그 날을 기억해서, 그죠? 챙겨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망각하는 데에 선술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감사의 절기를 1년 중에 중간에 픽스해요. 잊지 말라. 광야에서 홍해를 건넌 백성이 사흘 만에 물이 없다고 원망했죠. 그죠? 감사의 그 기억의 한계점이 뭐예요? 사흘이라는 거예요. 기적과 원망 사이의 거리는 겨우 사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많았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절기들은 모두 뭡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잊지 마라. 기억하라. 잊어버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달력에 박아놓으신 그러한 날이라는 겁니다. 맥주간서절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망각을 아시며 마련해 주신 은혜의 장치인 것입니다. 힘들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그래도 주님이 여기까지 이끄셨다라고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 그것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부지런한 자의 풍족함이다. 잠언서 13장 11절에 보면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으는 것은 늘어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원문에 보면 망령 때라는 말은 헤벨입니다. 이것은 바로 바람, 안개, 허무라는 의미에 달합니다. 전도서에서 여러분 많이 기억되는 말 있죠. 전도서를 읽으면 기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뭐예요? 망령되라는 그런 말이 같은 단어예요. 허무하게 얻은 것은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것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뭘까요? 광야에서의 만나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만나가 내린 것이 너무나 불안했어요. 다음 날에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을, 그죠? 다음번에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 내일도 정말 만나가 내릴까? 그래서 욕심을 내어서 다음 날 것까지, 그죠?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장해 두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어지고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안식을 전날에 이틀치를 거둔 만나는 놀랍게도 썩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일날은 만나가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날까지 먹을 것을 거두어도 평상시에는 그게 하루만 지나면 썩어서 못 먹었는데 안식일 전날에 거둔 만나는 그 다음 날까지 상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만나인데 왜 하나는 썩고 하나는 썩지 않았습니까? 차이는 만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에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움켜진 그러한 만나였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러한 만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은혜는 저장하려면 썩는 거죠. 은혜는 오늘 받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나누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이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1년치 감사를 몰아서 결산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받은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첫열매라고 합니다. 첫열매. 다 익은 다음에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첫 것부터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표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모든 것에서 다 이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표로 하나를 주면 다 인정한 것이라고 하나님 늘 말씀하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잊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찾아뵀던 권사님입니다. 병실에서 더 이상 말씀도 잘 못하시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하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가늘게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감사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허공을 바라보고 감사해요. 누구한테 한 걸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음에 감사해요. 이것만으로 축하합니다. 물었어요, 다시. 권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하세요? 살았잖아요. 이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병실에서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강도 재산도 남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손의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습니까? 입의 열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어린 자나 어른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그죠? 입의 열매. 그 권사님의 입의 열매는 그것이었습니다. 살아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분의 첫 열매였던 겁니다. 그분은 아파도 힘들어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받은 그 은혜를 아셨던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감사인 겁니다. 감사는 좋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모든 상황에서 심지어 고통 중에도 감사라는 이 말씀은 거짓으로 좋은 척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기분이 아니라 그래서 기억으로 나와야 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는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거리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는 내가 향기로운 제물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실 만한 제물이라. 바울은 성도들의 감사의 표현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감정 처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열린 그 열매가 하나님 앞에는 향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보십시오. 입술의 열매. 기억하십니까? 잠언 13장에서 똑같이 나온 말 아닙니까? 입술의 열매. 히브리서 13장에서 그대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지혜가 신약의 예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뭘로 드립니까? 입술로 드리잖아요. 찬양하고 고백하고. 잠언서 13장 14절. 받은 것을 기억하며 저장하지 말고 오늘의 입의 열매, 감사의 고백으로 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잠언 13장 14절에 말씀해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의 시작은 뭐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로부터 나는 거죠. 왜냐하면 감사는 나는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렇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받은 자다. 이 고백이야말로 뭐를 막아줄까요? 교만을 막아준다. 교만함을 막아주는 가장 큰 안전장치가 감사입니다. 교만은 언제나 한 가지 착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뭐라고 해요? 내가 만든 것이라고 착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감사는 그 착각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할 일은 딱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이번 주 하루를 마칠 때마다 오늘 받은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한 끼의 식사, 한 사람에게 전하는 안부 전화, 이것도 받은 것이었구나 하고 알아보는 눈이 열리는 것, 그것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재원 형제 감사하죠. 그죠? 훈련소에서 다치지 않고 무사히
퇴소한 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둘째, 고백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입을 열어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는 입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식탁에서, 잠자리에서 소리내어 한 문장으로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에도 다른 거 있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음식 잘 먹고 여기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삶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식사입니다. 이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누시길 바랍니다. 은혜는 저장하면 썩고 나누면 늘어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사람을 정해서 받은 것을 한번 흘려보내주십시오. 감사의 문자 한 통, 밥 한 끼, 작은 섬김, 만남을 움켜쥐지 말고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13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은 뭐예요?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죠.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죽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10장 13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의인이 뭐 한다고요? 포식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반드시 물질적으로 풍요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 받은 것을 감사로 누리는 자, 그 사람이 진정으로 뭐예요? 포식한 자입니다. 배부른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의 배가 줄인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가져도 받은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 배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배고픈 자,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픈 자, 거식증 걸린 자, 얼마나 불행합니까? 맥주 감사는 더 받으려고 나오는 그래서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고 고백한 그러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입을 여는 자리, 손에 들 것이 없어서 또한 보이는 것이 없어서 입에 열매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미 풍요로운 사람이기 때문이죠. 감사하는 공동체는 이미 은혜 위에 서서 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병실의 그 권사님처럼 남은 것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도 살았잖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어떤 자입니까? 배부른 의인들입니다. 오늘 맥주절 여러분 모두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입으로 고백하며 손으로 나누는 복된 맥주 감사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